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야, 그 엎어져 자는 애 흔들어서 깨워라. 아직 잘 시간 아니다. 모자 벗어. 안 추워. 안 얼어 죽어. 벗겨줘. 아니면 혼자 벗는다고 그러잖아. 냅둬 그냥. 그냥 쓰고 싶으면 써.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세 구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3월 1일인데 아직 3월 달 성과음성 나도 잘 못 외웠어요. 2월 달 거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아멘. 아직 못 외운 사람이 이쪽에 한 명씩 있는데 우리 송 목사님 가만히 계시고 나머지들만 여러분들만 다시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왜 입 다물고 있어? 우리 학생들만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학생들만 시작. 저쪽엔 몇 학년이 왜 이렇게 잘해요? 아이고 유년부 초등부 뭐 박수 한번 쳐줘야겠네. 아이고 잘해요. 자, 우리 양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사랑받고 형통하게 됩니다. 오늘 7시 40분에는 제자훈련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37명이 주간 야간 제자훈련을 올해 받는데 7시 40분까지 본당 은혜홀에 와주시고요. 또 8시에는 몽골 선교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꼭 반드시 오셔야 되는데 오늘은 늦게 끝나지 않습니다만 우리 식사를 하실 때 제자훈련 지원하는 분들하고 몽골 선교팀에게 식사를 좀 먼저 양보해 주시면은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한 거는 또 우리 오늘 이렇게 어제부터 우리 중등부 이렇게 수련회 하는데 피곤하지? 얼마나 피곤해? 그냥 자는 모습이 치근해 보인다. 괜찮아. 자, 지금은 자. 한다고 또 우리 손주를 둔 우리 어느 성도님께서 또 요구르트를 이렇게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참된 애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3.1절이에요. 3.1절. 몇 주년입니까? 몇 주년이지 아는 사람? 몇 주년이야? 80주년. 네, 틀렸습니다. 오늘 몇 주년이에요? 우리 학생들 말해. 근데 모자를 벗어가 잘 안 들려, 목사님이. 몇 주년? 106주년. 이야, 맞았어요. 106주년이에요. 이야, 역사의식이 있어요. 누가 알려준 거야. 그래, 알았어. 열심히 하네. 여러분, 오늘이 3.1절, 우리가요, 106년 전에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제가 말이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삿가 쓰고
그리고 이렇게 다녔었거든요. 근데 일본의 어떤 나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꼬셔가지고 일본으로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간 다음에 저 동양 사람 쪼센징 버시기 바라문이다. 저렇게 생겼으문이다 하면서 말이죠. 철장에다 가두고 마치 원숭이 구경시키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을 우롱하고 조롱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나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했었어요. 자, 그 장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는 동물원 같은 곳을 열고 조선인들을 그 안에 가두고 전시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전시가 호황을 이루자 일왕 제2 40주년을 맞아서 도쿄 권업 박람회를 열고 거기에 동물원 우리를 둬서 사람들이 갓을 쓴 조선인 남성과 조선 여인을 구경하게 만듭니다. 박람회장에 조선동물 2마리가 있는데 아주 우습다. 대한매일신보에 진짜로 실린 기사입니다. 조선인은 그저 짐승에 불과했던 거죠.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도쿄까지 건너온 두 조선인은 치욕적인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숙소비 낼 돈도 없어서 훗날 대한제국 관료 민원식이 돈을 대신 지불해 고국으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사님 그 장면 다시 보여줄 수 있어요? 신문에다가 조선 동물 2개 그랬어요. 일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인데 그것만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신문에 한문을 여러분들이 보면은요, 한문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조선 동물 2사람이 아니라 2개. 우리 조선 사람을 뭐 취급했어요? 물건 취급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하지 않아요? 분해 안 분해? 분해야 돼요. 분해야 돼요. 억울해요. 여러분, 유관순 우리 누나라고 그러잖아요. 유관순 언니. 여러분, 유관순 누나는요, 고등학생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억울하게 일제의 침략을 받고 일제로부터 핍박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뭐 했어요? 독립만세 운동을 했어요. 여러분,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3.1절 노래 한번 부르겠어요. 일어서 봐요. 3.1절 노래 반주. 김인현 3월 1일 정오. 김인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다시. 야, 이 엄숙한 시간에 왜 잡담하고 노래를 안 불러? 생각해봐. 우리 민족 있잖아. 노예가 된 적이 있었어요. 자, 우리 중등부 더 크게 불러야 돼. 아니면 싹 나와가지고 부르라고 할 테니까. 똑바로 하고 차려하고. 자, 이거 이 학교에서도 잘 안 불러. 학교에서 불러 안 불러? 안 불러요. 나라가 엉망이에요, 엉망. 역사의식이 말이죠. 너무나 무너졌어요. 학교에서도 거의 안 불러. 다시. 김인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 독립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3천만이 하나로 일하는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에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성별아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야 이 나를 빛내자. 자, 자리에 앉으세요. 자,
참 이 노래가요 이렇게 굉장히 좀 슬퍼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국경이 없으나 아니 잘못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으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다. 무슨 말일까요?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으나 그리스도에게는 조국이 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나라는 전 우주적이면서도 지역적 특성을 가진 이중 구조 속에서 합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진정한 애국자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뜨겁게 사랑하는 애국자이면서 자기가 속한 조국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애국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같이 동참하셨기 때문에 전 세계를 하나의 나라로 생각하는 애국자면서 예수님 자신이 육신으로 태어난 조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너무 열렬히 사랑하는 애국자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애국자가입니까? 우리는 말이죠, 전 세계 온 인류를 사랑하는 애국자이면서 또한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일부러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오늘이 3.1절이더라고요. 근데 안 되겠다. 우리도 3.1절에 대해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지배를 당하고 한국말 쓰지 마. 한국말을 쓰지 말라고 그래. 한글 쓰지 마. 찬송가 부르지 마. 교회 가지 마. 남의 나라 사람이 와서 우리를 지배해요. 그거 살겠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난 이거 생각할 때 아까 여러분 그 EBS, KBS에서 나온 그 자료였어요. 세상에 한국 사람을 갖다가 꼬셔가지고 일본에 데리고 가서 인간 동물원에다가 집어넣고 구경하라. 그러면서 그 신문에다가 일본 신문에 뭐라고 썼다고 했어요? 조선 동물 2개 그랬어. 우리를 갖다가 조선인이라고도 하지 않고 조선 동물 2개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감정이 있어야 돼요? 옛날 일이지만, 한참 지나간 일이지만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모를 당하다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악착같이 우리도 외적놈들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까? 아니에요.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지지난주일에 일본 선교를 갔다 왔어. 근데도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나라가 망하는 거 어떻게 할 때 망합니까? 힘이 없을 때 망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힘이 없을 때 망한다. 네. 외정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우리나라는 임진왜란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이 수탈을 당했는지 몰라요. 왜 그랬어요?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라 지도자들이 무능했어요. 일본은 말이죠,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항상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말이죠, 헬렐레 해가지고서 나라가 말이죠, 이 전쟁에 대해서 제대로 갖추지도 못하고 준비하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기껏해야 이순신 장군만 얘기하지, 이순신 장군이 그나마 이긴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오랜 세월 동안, 특별히 거의 36년 동안 지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아는 것이 힘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아는 것이 힘이다. 니네들 열심히 공부해야 돼. 왜 해야 되는 줄 알아? 공부 왜 해야 돼? 나가기 싫은데. 왜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아는 게 힘이에요. 무식하잖아요? 모르잖아요? 남한테 이용당해. 우리 중등만 따라서 해봐. 아는 것이. 그만. 어제 저녁에 앉았어? 안 주무셨어? 앉았어? 할 말 없네?
그럼 자. 따라서 합시다. 우리 중등부 아는 것이 크게 좀 해봐. 아는 것이 더 크게 아는 것이 막 성질내고 하는 것 같네. 괜찮아, 괜찮아.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 여학생들만 아는 것이 그거밖에 안 돼. 아는 것이 옳지. 더 성질내 가지고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 전체 시작.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게 힘이에요. 여러분 왜 사기당하는 줄 알아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는 게 힘이에요. 성경에서도요,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무엇이 힘인 줄 아세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힘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갑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야, 하나님 나의 힘이시구나, 나의 능력이시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일본이 거꾸로 돼가지고 옛날에는 일본이 얼마나 우리 무시했는지 몰라. 근데 지금은요 목사님이 지지난주에 2월 10일 날 일본 40명 단기 선교 갔었잖아. 알아 몰라? 알고 있어? 다음에 가자. 그래. 오케이. 굿. 근데 여러분, 그 우리 교회가 이 선교에 대한 그 열망이 얼마나 높은지 내가 그거는 조금 잘 생각이. 지난번에도 몽골 선교를 가자고 수요일 날 예배 때 광고를 했는데 어떤 분이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난 뒤늦게서 알았어요. 목사님, 저 불법이 있었습니다. 무슨 불법이니까는 예배 마친 다음에 그 모바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예배도 끝나기 전에 축도 시간에 신청을 했대. 그 시간을 봐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말이죠. 그 시간대가 예배 마치기 다음에 해야 되는데 예배 마치기 전에 먼저 딱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 선착순이고 가능한 안 간 사람인데 그 부분을 이제 가려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아무튼 대단해요, 열기가. 자, 보세요. 일본 사람들은 지금 거꾸로 돼서요 우리나라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길러야 돼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두 번째로 폐쇄적이지 말아야 돼요. 따라서 폐쇄적일 때 망했다. 우리나라에 폐쇄 정책을 했던 군이 있어요. 군 누굽니까? 홍성대원군. 폐쇄적이었어요. 외국 문물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 것으로 좋게 하면서 말이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어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개방적이 돼야 됩니다. 난 우리 청대부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요, 우리 낯선 친구들이 오면 쉽게 어울려요, 쉽게 배워요, 쉽게 적응해요. 이게 젊음이에요, 젊음. 나이를 먹을수록 폐쇄적이 됩니다. 개방적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어울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본을 배워야 돼요. 일본. 목사님이 정보 줄게. 까꿍. 저 셋째 줄 깨워. 흔들어서 깨워. 탁 꼬집어버려 그냥. 일어나. 참. 그래. 그만 자. 확 흔들어버려. 머리채 잡고. 똑바로 앉아있어. 차렷. 열정 쉬어. 차렷. 머리 들고. 야, 이렇게 앉을 기회도 쉽지 않다. 그렇게 삐딱하게 앉으면 허리가 디스크 걸려. 똑바로 앉아. 똑바로. 이렇게 앉았냐? 옳지. 똑바로. 목사님이 좋은 거 팁 하나 가르쳐. 이 목사님이 이번에 일본에 갔는데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런 집사님이 있어요. 일본에서
4년 동안 장학금을 그냥 줘. 그리고 4년 동안 생활비도 준대. 생활비도 거의 170만 원에서 200만 원. 안 놀래? 그치? 생활비도.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거기 일본에 유학을 갔는데 이제 대학 생활을 하기 때문에 돈이 남잖아. 그러니까 빠찡거에 가서 허튼 짓거리를 하니까는 우리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막 전도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유학을 좀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유학. 어디? 일본을 많이 가세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랬어. 따라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일본을 알아야 돼. 근데 일본에 가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하는 거야. 그러면요, 지금도 그런 장학 제도가 있대요. 지금도 몰라서 못 간대. 여러분 미국 가는 것보다 일본 가는 게 쉽고, 그리고 일본은 말이죠, 취업도 잘 돼요. 그리고 일본이란 나라에서 장학금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널널하게 쓰는 거야. 널널하게 그렇게 하잖아. 그 다음에 조건은 여러분에게 준대. 일본에서 취업할 수도 있고, 난 일본이 실습원이다, 나는 한국에 오겠습니다, 그럼 가라고 한대요. 이게 왜 그렇게 하는가요? 일본에 대해서 알고 익히면서 일본에 대한 참 지한파, 일본을 갖다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건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이죠, 일본은요 솔직히 해서 배울 게 많이 있어요. 여전히 옛날에 우리들에게 몹쓸 짓을 많이 했고 지금도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요, 일본은요 의외로요 배울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일본은 적이 아니에요. 왼수 같은 나라예요. 그런 성경에서 왼수는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돼.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특세에 참여하는 학생들 가운데서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일본에 유학 가겠습니다, 그런 학생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일본에. 만약에 오늘 특세에 참석한 학생들 가운데서 맞습니다, 내가 일본에 유학 가겠습니다 하면요, 교회에서도 특별 장학금 주겠어요. 여기에 나온 학생들에 한해서 그래. 아무나 안 해. 은혜 받고. 그러면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딱 유학을 준비하면요, 일본에 생각을 해봐. 4년제 등록금 나오지, 매달 생활비 한 200만 원씩 나오지. 그럼 어떤 학생들은 근데요 200만 원 가운데서 100만 원만 쓰고 100만 원은 또 다시 보내준대, 부모한테.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배워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고 배워야 돼요. 이렇게 얼굴 살짝 때리면 안 아프다, 때리려면 세게 때려라. 확 때려버려 그냥. 됐어, 이제 그만. 세 번째는요, 분열될 때 망했어요. 분열될 때. 따라서 분열될 때 망했다. 우리나라가 말이죠, 그 일본이 지배할 당시에 4분 5열 됐었어요. 나라가 말이죠, 4분 5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속성원이 항상 분열되어 있습니다. 죄성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지금 인구가 931만 명입니다. 전보다 좀 늘어났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경상도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현재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국회의원이 120명인데 현재 등록된 정당이 11개나 됩니다. 국회의원은 120명, 등록된 정당은 11개, 원외 정당이 36개입니다. 한번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 정당 수 보세요. 여러분 우측에가 뭐예요? 블루 앤 화이트, 여기가 35석. 그 다음에 리쿠르당 맨 위쪽에 35석이 하는데, 지금 이 리쿠르당 중심으로 해서 집권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이죠, 당만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당만 몇 개라? 전부 11개예요. 11개. 우리나라보다 많어. 이스라엘이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식 정당만 이렇게 됐지, 원외 정당은 또 36개나 돼요. 내가 놀란 거가요, 이스라엘은요 공산당도 있어.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이 당들이 어마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나라가 위기에 당해 있다. 하마스하고 전쟁한다. 철저하게 단결합니다. 철저하게 단결해요. 지네들끼리 모이면 늘 싸워. 근데요 나라가 어렵다, 위기에 처했다, 똘똘 뭉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1200명을 죽이고 200몇 명을 끌고 갔어요. 포로, 말하자면 잡아갔어. 근데 그 가운데 여군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군들이 얼마 전에 이렇게 풀려났거든요. 거기서 여러분 거의 2년 동안 온갖 수모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고된 일을 당했어요. 얼마나 치가 떨려요. 근데 딱 돌아온 다음에 풀려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는 회복되면 다시 군에 투입되어서 복무하겠다 그랬어요. 이야, 멋져버려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요, 위기 때 똘똘 뭉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앞으로 누가 지도자가 되든지 간에 적과 원수를 철저하게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중등부만 얘기해봐. 현재 대한민국의 적은 누구예요? 네? 누구? 뭐라고 그랬어요? 윤석열이 적이야? 어이, 참말로 환장하겠네. 난 또 내가 적이라고 한 줄 알았어. 여러분, 우리나라의 적은요, 윤석열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적은 똑바로 알아. 북한이야. 북한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맞아, 틀려? 맞지? 예, 윤석열이 아니야. 북한은 공산주의예요. 왜냐면요, 적하고 원수하고, 잘 들어. 니네들 너무 소중한 애들이니까 로얄석에 앉아 있으니까는 안 가. 괜찮아, 긁어주지 마. 이도 없는데 왜 긁어줘? 잘 들어봐. 네? 너네 몇 학년이냐? 중3이냐? 2냐? 중요한 때다. 중2. 김정은이가 우리 대한민국을 못 쳐들어오는 이유가 중2 때문에 그런데잖아. 겁나가지고. 여러분, 봐봐. 자, 우리 중학생들 잘 들어봐. 적하고 원수 차이는 뭐냐면요, 내가 적국에 쉽게 드나들 수 있다.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북한에 쉽게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요.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스파이. 그치? 스파이예요. 일본은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번에 단기 선교 가는데 뭐 그냥 후닥닥 왔다 갔다 갔어. 적국은요, 쉽게 못 떠나들어요. 만약에 쉽게 드나들면 그건 간첩이야.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왜 북한이 적이냐? 왜 김정은 세력이 적이냐? 거기는요, 무신론이고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책 가지고 갔다 이 반동 갓나 새끼 아니가 하면서 말이죠, 총살시켜. 그리고 전하다가 하는 말이죠, 여러분을 갖다가 감옥에 갖다 놓어.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북한은 적이야. 한번 따라하세요. 북한은 적입니다. 적이에요, 적. 그러나 여러분, 일본은 적이 아니에요. 일본은 우리에게 한때 원수와 같은 나라였어요. 하지만 일본은요,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와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조선 사람들, 우리 조상들을 가둬놓고 막 그랬다고 그랬지만, 그때는 힘이 없고 무식하고 폐쇄적이라 그랬지만, 지금은 일본은 적이 아니에요. 원수 같은 나라지만, 원수 같은 나라를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북한은 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적국인 북한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떤 사상? 반공사상, 공산주의는 싫어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절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어린 학생들의 자세가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애국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애국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또 그리고 자기 조국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저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란 거가, 이야,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렇게 정당만 11개니까 11개, 원외 정당이 36개, 맨날 모이면 싸워요. 근데 싸우는 게 막 주먹질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토론 문화가 발달돼 있어가지고 말 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그래. 근데 위기 때는 뭐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가 돼 있어요. 하나 똘똘 뭉쳐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건에 대해서 우리가 제 입장은, 개인적인 입장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뭐하냐? 기도를 해야 돼. 기도.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해주시고, 선한 결과, 바른 결과가 나오게 해주시고, 분명한 거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철저하게 공산주의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말이죠, 절대 거기에 찬성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와 같이 병행할 수 없어요. 공산주의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적입니다. 적. 절대 사성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갖다가 우리는 절대 무너뜨리려고 하고 어지럽히려고 하는 세력은 절대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전특세에 참여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하나님 앞에서 애국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애국자입니다. 애국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안정돼야 돼요. 나라가. 우리 여러분 중등부, 어이 좀 이따 밥 맛있게 줄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니네들 기도가 필요해. 니네들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해. 하나님, 대한민국을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 같이 일어서세요. 여러분, 적어도 10분 이상 기도하다가 여러분 개인의 문제를 놓고 또 가정 문제, 학교, 직장 문제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다가 10분 이상 기도하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죄송하지만 오늘은 제자 훈련하는 분들 또는 이게 몽골 단기 선교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먼저 좀 양보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시간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자 훈련 37명 이분들은 식사하시고 7시 40분까지 지금 와서는 7시 반에 모이겠습니다. 7시 반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한번 따라서 주여, 주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대한민국을 도와주소서. 주여, 대한민국의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소서. 우리 주여,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